2024년 7월 3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1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하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달랴는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달랴를요,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달랴를 식사 시간에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 중에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도 함께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달랴의 사람이었던 요하난이 그달랴에게 충고했던 그 일이 실상 벌어진 겁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달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몰래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달랴가 요하나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고 진리가 아니라고 외면했지요. 그런데 진짜 요하난의 조언과 같이 충고처럼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 그달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사람들이 모른 겁니다. 바로 그때 사람 80명이요.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마엘은요, 그들을 영접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달랴에게로 같이 가자라고 그들을 속여 유인하게 돼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이 이스마엘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로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80명 중에서 10사람은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에게 그들이 말한 거지요.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이스마엘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을 죽였던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자, 자기에게 유익이 있자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스마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오히려 자신의 입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더 가치 없게 여겨지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판단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은 그달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사왕이 팠던 구덩이에 그 시체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 공주들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벨론 왕이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 이스마엘이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나라를 위한 사람도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인가에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악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요하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았던 모든 백성이 이제 요하난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스마엘은 겨우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요, 아주 급진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이지요.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 그런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를 죽였던 이스마엘은 요하난에 의해서 암몬 자손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의도하지 않게 기리아의 아들 요하난이요, 유다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하난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18절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죽었잖아요. 그럼 바벨론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너희가 감히 내가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여? 내가 너희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유다 땅을 다시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들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하난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왕이 너무 두려워진 거죠. 자,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요하난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한 유다 땅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요하난은 어리석게도 애굽을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암에 머물게 됩니다. 바벨론이 두려워지니까 이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요하난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상황,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우리의 삶에 막 몰아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거나 상황이 변화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진정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하난은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 마주하는 문제, 그것이 두렵다면 다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